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음식 조절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의 진단대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먹지 말라는 음식을 보자 유난히 더 먹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조절하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조절하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젓가락이 가고 더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건강상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들으면 더 먹고 싶어지고 더 맛있게 먹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락없이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자꾸만 더 먹고 싶어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도, 그 성향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영적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일,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고 굳이 하지 말라는 일만 끝까지 쫓아다니며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결국에는요, 자기가 좋다고 하는 일을 그 일을 하고야 맙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남이 반대하고 남이 하지 말라는 일에는 결국 끝까지 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 원죄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 같은 것은 내가 해줄 테니 너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 왜? 원수 같은 죄인을 내가 너 사랑해 주지 않았니? 하나님의 뜻은요,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갑니까? 죽도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요, 내 자랑만 합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좀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넘치게 채워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못 살아요. 내 것만 챙깁니다. 욕심만 부려요.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요, 작은 일에 너무 쉽게 짜증내고 신경을 내고 혈기내지 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필이며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의 대못을 받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서 죽을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로 물들어서 죽을 병에,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병에 걸린 원인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원인을 알고 그리고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순종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원인이 되는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수정해 나갈 때에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원죄의 기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출발은요, 원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원죄 아닙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의 뿌리는요, 불신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왜 따먹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강경하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120년 전부터 하나님은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120년의 긴 작업 끝에 방주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는 날 것이고 방주에 들어가는 생명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 방주를 짓는 것을 무시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저 노아의 식구들 봐라. 미친 짓 한다. 산 꼭대기에 저렇게 큰 배를 짓는다고 저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달마다 나무를 날라 배를 만든다고 미친 사람들. 그들은요 방주가 무엇 때문에 준비되고 있는지 120년 동안 지켜보고 들었을 거예요. 소문을 왜 짓는지 저 산 꼭대기 배를. 그러나 그들은요 방주에 나도 태워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 가족도 좀 태워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요 홍수 사건에 대하여 믿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멸망한 거 아닙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심판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뱀과 하와의 대화를 우리는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간교하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주시킵니다.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가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악은요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 모든 선악과를 포함해서.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벌써 절반은 불신앙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요 you are sure to die예요. 넌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you will die. 정말 죽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반감시키고 약화시킬 때에 뱀은요 사단 마귀는요 그 말을 곧장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 보세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단의 계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왜곡한 정도가 아닙니다. 180도 완전히 변질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사단은요 결국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완전히 바꿔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반대되는 속이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로 유혹하지 않아요. 그럼 반감할까 정말 간교하게 유혹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도록 조금만 변질시켜요. 의심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선악과를 포함해서. 그 순간 우리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도록 이미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들으면요 사람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설마 정말 죽을까?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의 말대로 정말 죽을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죽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먹었을 때는 하나님 정말 나를 죽게 하실까? 의심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사단은요, 그 의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에 낚아채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에 어떻게 낚아챕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말로 하나님 반드시 죽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도록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제1호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법에 대한 불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는 마음이 갖는 게 문제예요. 각종 나무의 열매 모든 것을 먹으라. 그러나 이 하나만은 먹지 말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사단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의심이 들면요, 이제 의심을 지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상징적인 표현, 상징적인 의미로 선악과를 주신 것 아닙니까? 다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법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는 것. 다 가져라.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안 된다. 그 한 가지만 안 된다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나쁜 열매들을 목격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성도 옆에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불의를 봅니까? 불법을 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은 또 자신의 죄의 나쁜 열매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필이면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따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았고 죄의 유혹에 물리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는 누가 지었어요? 자기가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불평하는 성도를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한 번은 이 집사님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잘 차려진 식탁으로 해서 함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막 식사를 하려는데 마침 밖에서 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요, 그릇 뚜껑들을 다 열어놓으시면서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먼저 식사 시작하시라고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뚜껑 열지 않는 테이블 중앙에 있는 뚜껑을 열지 않는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열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다 열어놨는데 이것만 드시고 요거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올 때까지. 그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그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왜 다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지? 열어보지 말라 그랬지? 제일 맛있는 거 아닐까? 목사님 오늘 같이 먹으려고 목사님 요거는 손대지 말라 그랬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볼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은 호기심에 못 이겨서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열어보고 우리 닫자고 이 집사님 두 부부가 결론을 맺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호기심이 가득한 손으로 살며시 뚜껑을 여는 순간
그 그릇 안에 갇혀 있었던 새가 푸르르 날아가거든요. 어떻게 새를 다시 잡아서 이제 넣을 거예요? 그때 마침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뚜껑을 열어보고 새가 없는 걸 아시고 이 집사님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부부도 틀림없이 아담의 후손이군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것 없이 집사님 자신이 아담 아닙니까? 이렇게 음식이 넉넉한데 항상 가득히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왜 그것까지 호기심에 생겨서 열어보셨습니까? 열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서로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손에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바치라고 하셨는지 그것까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전부인 10, 그 중에서 9은 내가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라고 하신 것인데요. 바로 이 말씀은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거를 띄어서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열의 하나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열의 9을 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것을 아깝게 하나 띄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열의 열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 중에서 다 하나님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 부분에서 드리면요 9개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순간이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거룩한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일하느라고 우리가 몸과 영혼이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너희가 6일 동안 너희의 영과 육이 지쳐있으니 이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모르고 시간이 아까워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까지 욕심으로 일하다가 결국 몸에 병이 듭니다. 이 주일날 눈 닫으면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데요. 주일날 눈 못 닫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몸이 지쳐서 영혼이 병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을 마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를 맞고 후회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간섭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정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불신앙의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죄의 뿌리는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간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 마음 최초로 품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품었어요? 최초로? 사단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품었던 그 교만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뿌리는요, 사단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마음을 인간이 배웠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선악과를 주십니다. 일부러 그냥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죄짓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교만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교만으로 불순종한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단이 하나님의 빛된 나라에서 어둠의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을, 사단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빛된 나라로 회복하여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 천지창조라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그냥 천지창조하시고 사람 지으시고 선악과 드시고 따먹게 하시고 죄짓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게 하시고 혼자 붙이고 잡붙이고 하신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서, 천사는 그렇죠? 어둠의 세상을 해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어둠의 세상 또한 나별로 주시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여 주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처럼. 그래서 선악과를 주시고 순종하라 명하신 거예요. 왜? 99.99%만 성공하면 안 돼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단 마귀의 유혹의 음성이 교만한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따먹었다. 여러분, 아픈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음 아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교만은요, 그 죄의 뿌리는 결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께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불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무슨 뜻이에요? 네가 너의 죄를 알렸다 아닙니까? 네 죄를 네가 알고 있으니 숨어있지 말고 이실 짓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너 숨었는데 너 빨리 이실 짓고 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런데 아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자기 죄는 싹 숨겨요. 죄를 지어서 벗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인데 죄는 숨기고 단지 벌건 벗은 것만 이야기하면서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죄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벗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죄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벌거벗은 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대답을 하면서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남 탓에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책임 영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주었습니다. 하와 탓을 하고 있죠. 근데 하와 탓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동시에 어디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어요. 하나님 왜 하와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셨습니까?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는요, 죄를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언제나 남에게 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극기하나 하나님에게까지 책임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하필 여자를 만들어서 저에게 지었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께 지금 책임 전가시키는 거예요. 처음 여자를 주셨을 때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독차고 있는 거 외로운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갈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셨군요. 감사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요, 요나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닌데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스토리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위급한 상황입니다.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원인이 누구에 있는지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겠어요? 요나가 뽑힙니다. 딱 걸린 거죠. 신기하고.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 때문인가? 하나님 말씀에 붙으니까 도망가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큰 풍랑을 만난 걸 자기가 알고 또 우연시에 뽑았는데 자기가 뽑혔어요.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책임이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고 본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나 때문이다, 내 책임이다라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마다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이, 모든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책임 전가만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작은 다툼의 문제들 생기면요, 내 책임이다, 나 때문이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책임 전가를,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의 이 문제를, 불덕의 문제를, 이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줄 모를 때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요 거기에 원죄라는 뿌리가 있고 그 원죄가 계속해서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욕심이 인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다고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히 내가 지은 내 죄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처음 복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조건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왜?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수입니까? 회개가 필수예요. 그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온전한 회개, 거듭남, 우리 인간의 의지를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가장 큰 좋은 선물 주신 게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으로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만 거듭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내가 잘한 것만 생각나는 분 계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정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잘한 것 생각나면요,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들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들으신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하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잘못한 거, 그것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말씀에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